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대에는 왜 그렇게 시간이 늦게 가는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좀 정신을 차려보면 한 달이 금방, 물론 월급날은 좋습니다. 월급날이 빨리 돌아오는 건 좋은데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3주만 있으면 이제 한 해가 끝이 나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또 이렇게 올해는 특별하게 예쁘게 성탄 트리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2022년 새해가 시작될 때 계획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시작이 반이다 이야기하지만 끝을 맺는 것은 전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3주 남았는데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뭘 해야 되냐면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2022년 동안 성공했던 실패했던 일들에 대해서 잘 매듭을 지어야 2023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거나 열매가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작한 일에 대해서 매듭을 잘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었으면 왜 잘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만약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근데 철없는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정하고 색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가론 유다를 두고 하신 이야기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하나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잘 알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튀어나와서 이야기하죠. 나는 생명을 걸 거라도 주님을 꼭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 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내일 아침에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자 제자들은 점점 얼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의 만찬의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이 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각했는데 제자들은 그 심각한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의 심각함과 제자들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꿈과 이상 속에 살아갈 때는 너무 좋은데 현실로 들어가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작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던데.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합니다. 또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 금방 돈을 벌 것 같아요. 실제 해보면 어때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고 꼭 내가 사면 떨어집니다. 주가는. 참 미안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져요. 피터팬 아시죠? 피터팬. 영국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거기 사는 나라는 네버랜드라는 그 나라에 살아요. 근데 이 아이의 특징, 이 피터팬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현실을 도피하여 스스로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은 심리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피터팬 증후군에 2가지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 하나는 부정이고 하나는 퇴행입니다. 부정은 어떤 거냐면 너무 힘든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너무나 그것을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여 버리면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요행을 바라면서 해결되기를 생각하면서 힘들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부정해 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면 잘 될 거야, 힘들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뭐냐면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면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힘들지 않을 거야, 이건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부정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걸 말합니다. 피터팬의 증후군의 첫 번째 특징은. 두 번째는 퇴행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해버려요.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성의 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잠수를 타버립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책임감이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은 매우 높아요. 하지만 실천할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의사 결정의 능력이 떨어져요. 한마디로 말이 앞섭니다. 실천과 행동은, 삶은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왜 됐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과 생각 속에서만 살면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동화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됩니다. 막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잘 참으면 뭘 줘요? 달란트를 줍니다. 꼭 달란트를 받기 위해 예배를 참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머지않아서 십자가를 지게 될 거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은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밤은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겁니다. 이게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뭔 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당황했어요? 제자들이 너무 당황합니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아닐 거야 부정하다가 이제 현실로 딱 맞닥뜨려지니까 당황합니다. 이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당부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나오는 긴 설교인데, 그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14장 16장 사이의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하면 이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시지만 여러 가지 설교 중에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건데, 마태복음 5장의 7장,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요한복음 14장의 16장까지의 말씀이 다락방 강화인데, 이 두 부분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로 삶이 지치고 힘들고 의욕이 사라질 때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새 힘이 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다, 지치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1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암송하면 제일 좋죠. 근데 암송하기 너무 힘들면 기억하셨다가 때때로 여러분께서 가끔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울 때 쭉 읽고 묵상을 해보시면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많지만 중요한 건 핵심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을 붙잡지 못하면 항상 많이 읽지만 항상 뭔 말인지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핵심을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핵심의 말씀이 예수님의 설교 사복음서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께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예수님의 당부와 메시지는 뭐였냐면 근심하지 말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겠지만 그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내일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고 돌아가시면 그때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당혹감, 근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의 삶에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일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고난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근심하지 마라, 이게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른, 성인의 믿음의 반응이다, 성숙한 믿음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세보지 않았어요.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세보신 분이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걸 그대로 그냥 인용하는 겁니다. 왜 365번이 나오느냐? 우리는 인간은 연약해서 365일 동안 매일처럼 반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면서 근심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매일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근심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앞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도 또 근심합니다. 아닌가요? 근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근심이 없을까요? 직원이 10만 명인데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근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은 근심이 없을까요? 욕으로 배불러서 오래 살 것 같아요.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최고의 재물을 갖고 있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근심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돈이나 권력이 우리에게 근심을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근심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전전긍긍하며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근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전쟁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심어서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마음속에는 사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말씀이 이기면 평안하게 살아가고 사탄의 생각이 이기면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와 근심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제를 묵상하는 것은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백해무익합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면 사람이 지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핸드폰이잖아요. 휴대폰을 섬 같은 데 가면 이게 통신이 잘 안 잡혀요. 거기에 가면 통신이 잘 안 잡히면 얘가 통신을 잡았다 끊었다 하면서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돼요? 좀 만져보면 뜨근뜨근합니다. 아세요? 해보셨죠? 통신이 안 잡히는 곳에 가서 핸드폰은 가만히 있어도 막 뜨근뜨근합니다. 왜냐하면 통신을 잡으려고 핸드폰이 난리를 치기 때문입니다. 통신이 잘 잡히는 곳에 가서 핸드폰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차갑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과 확실히 연결되어 있으면 평안합니다. 근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나님과 연결됐다 떨어졌다 하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마음이 뜨근뜨근해져요. 근심과 걱정에 쉽게 지쳐버립니다.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백수가 있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이렇게 직장인이 있습니다. 누가 더 힘들까요?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백수는 뭐예요? 어느 직장을 잡아야 될지, 무엇을 앞으로 하며 살아야 될지 근심 걱정에 코피가 쏟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참 편하겠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머릿속에 계속 돌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 걱정하다 진짜 힘들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도 한번 6개월 동안 놀아보시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차라리 직장에 다니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읍에 가서 일을 합니다. 몇 시간 일을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일하는 동안은 다 잊어버려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렇게 농작물과 내가 이렇게 심어서 자라는 거. 저는 광주에 돌아와도 가끔 눈을 감으면 그 농작물이 자라는 게 이렇게 눈에 보여요.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 묵상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는 하나님을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훈련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확 차올라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아예 생각을 다 멈춰야 합니다. 생각을 정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갑니다. 밤이 돼서 여기 어둠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가득할 때 국자로 어둠을 퍼내면 어둠이 떠나갑니까? 어떻게 하면 떠나가요?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그냥 잘 알아서 물러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말씀의 빛이 켜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네 안엔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러가지 않아요. 말씀의 빛이 켜지면 자연스럽게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됩니다. 근심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근심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일 음모를 꾸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고난을 위임해 줍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됩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이야기는 우리 현실에서 잘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버지와 아들의 창조의 관계는 이런 관계였어요. 우리 집 아버지는 안 그러는데 왜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원래의 모습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동네에 이렇게 초등학생이 놀고 있다가 동네 큰 형 몇 명이 나타나서 괴롭힙니다. 그때 이 동네 초등학생이 그 큰 형들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는, 괴롭힘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 부르면 집에 있던 아버지가 나오면 형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고아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분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분은 매우 믿음이 좋은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유명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 1년 동안 남부군에게 계속 밀려서 지다가 1년 만에 드디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부하가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된다. 링컨이 남북전쟁 중에 상황과 상관없이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살았는데, 그 비결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일이 일비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갖춰준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소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버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걸 진짜로 믿고 따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아들이란 예수님의 영을, 이 성령님을 말하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느끼도록 돕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한다 이야기는 방언하고 환상 보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온전하게 느끼도록 돕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때부터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종의 영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고아의 영을 말합니다. 고아의 영,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두려움 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양자의 영이란 성령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양아들로 되게 만드는 영이 양자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만드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보고, 근심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문제를 계속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잠시 이제 천국에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믿지 않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두려움 속에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매여 종들, 마귀의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가 죽기를 두려워하게 해서 종처럼 끌고 다니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 종노를 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천국을 마치 힘든 사람들에게 주는 환각제, 주사 한 방처럼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천국이 무슨 중요하냐.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야기 하시죠? 안 하신가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하는 것을 얘가 뭐라고 생각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끔 환각제를 놔줘. 뻥. 왜? 열심히 하라고. 진짜 나중에 행복할까? 아이, 그런 거 없어. 왜? 그냥 우리 부모 봐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의 이야기를 행복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나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살면 천국 가서 행복할 거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겨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하라 해도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가요? 여러분이 환각제를 놔준 건가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보면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명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절만 하면 너희에게 모든 걸 용서해주고 원래로 회복해 주겠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 말씀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금문교라고. 1937년에 완공된 다리인데 그때 당시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어요. 2789m였다고 합니다. 그 다리를 건설했던 사람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었는데 다리를 건설하던 초창기에 중국인들이 막 이렇게 많이 강에 떨어져 죽었어요. 건설하다가.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져 죽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그물망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그물망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죽지 않더래요. 떨어지지 않더래요. 거의. 왜 그랬을까?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할 때는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떨어져도 되는데 이제는 안 떨어져요. 왜 그래요? 안 떨어져야겠다고 걱정하면 맨날 몸만 신경 써요. 아래 강만 봅니다. 그 신경 쓰다가 떨어져요. 근데 떨어져도 될 때는 뭐예요? 이제 떨어져도 되니까 자기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경을 안 쓰니까 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일이 더 잘 되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이 더 잘 돼요?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에게 독약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00번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봄에 제가 설교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 앞에 별명처럼 붙이는 게 있었다겠죠.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붙여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는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삶이 넉넉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슴에 뛰는 심장과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들의 한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 앞에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들은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마테와 같은 티테디오스라는, 무슨 말이라고요? 티테디오스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안심하고 염려에 해방되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막 하고 있는데 또 도마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항상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항상 육적으로 반응합니다. 한번 생각이 너무 달라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오늘 뭔 생각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우문,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답을 해주십니다.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걸 100번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게 깨닫지 못하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갑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갑니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도 가고 천국에도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우리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잖아요. 딱 찍고 가면 길을 잘못 들고 어디로 가도 다시 재설정이 돼요. 목적지 재설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죄에 빠지기도 하고 뭐 잘 되기도 하고 어디로 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변화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으면 다시 예수님께서 재설정을 해줍니다. 천국 가는 길과 하나님께 가는 길, 이게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열심히 살지만 결국에 가서 뭐가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이 돌아가실 때 많이 봅니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하지만 남는 게 없어요. 허망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평생 살다가 제가 이야기했죠. 평생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게 뭔 도움이 될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피터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이 되지 않고 계속 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 이건 현실을 도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란 현실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고 어른의 모습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문제 묵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실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심하지 않고 한 주를 살 수 있는지. 믿음으로 한 주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